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 7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2010년 12월 18일 청계산 기도원에서 첫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7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이날을 맞이하면서 참 만감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마음 같으면 이렇게 좋은 날 큰 잔치라도 보이고 싶지만 여러가지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의 경제도 그렇고 우리 모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또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교회를 개척한다거나 목사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목회에 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법조타운 안에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단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 법조타운 안에 교회를 개척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1차적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법조인들에게 전도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법조타운 안에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또 다른 교회가 개척하고 오픈해 있지만 그 교회는 전도에 대한 법조인의 전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복음을 받아서 참으로 많은 은혜와 혜택을 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 대열에 서서 번영을 누리는 것도 이 복음 때문이고 교회의 공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좀 잘 살게 되니까 복음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마치 자기들의 몸을 옥죄는 사슬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복음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너지면 사회도 나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나라의 기초입니다. 교회가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합니다. 어느 나라나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 나라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 나라의 윤리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병사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양병교회라 이름을 짓고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율곡 이 선생께서 일찍이 외국의 침입을 예견하시고 몇만 명을 양병하자 그랬죠. 10만 명. 지금 10만 명을 양병하자. 그 당시 조선의 인구가 500만 명 정도 되니까 10만 명 양병한다는 것은 오늘날 100만 명 양병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이죠. 만일 율곡 선생님의 이런 주장에 따라 우리가 병사를 양성했다면 일제로부터 참혹한 그런 외국으로부터 참혹한 환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조선의 병사는 겨우 10,000명이라고 합니다. 다 끌어모아봐야 정비군은 10,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배의 병사를 양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율곡 선생은 바로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0만 명을 양병을 해야 외국으로부터 침입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스도의 병사를 양성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도 양병교회라 짓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장래를 향하여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서초동 이곳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서초동은 이미 교회가 포화된 상태이고 더구나 주택도 없는 법조단지 안에 누가 교회를 찾아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큰 교회는 아니지만 출석교인이 40명 내외가 되는 아담한 사이즈로 성장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장로 한 분과 권사
두 분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임직 맡으신 분들은 모두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달란트의 비유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또 주님께서 이 달란트를 비유를 통해서 제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잘 메모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어떤 부자가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큰 액수의 돈을 맡겼다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1달란트는 금 약 30kg 정도이고요. 오늘날 시세로 따진다면 약 20억 정도가 되는 그에게 돈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죠. 이 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적시로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자기에게 적게 맡겨주었다. 그것 때문에 불만을 품은 것인지 그것을 달란트를 땅에 파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주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이제 내가 또 다른 5달란트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 보고를 듣고서 참 흡족하고 기뻐하였습니다.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에게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칭찬으로 주인을 그 종을 칭찬해 주었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는 보상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땅에 감추었다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의 기대와는 달리 노발대발하였습니다. 26절 27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28절에서 30절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주인에게 원봉 그대로 돌려주었지만 결과적으로 질책을 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어디로 쫓겨갔습니까? 어디로요? 바깥 어두운 데.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네,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당연히 지옥이죠.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살았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쫓겨갔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과연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을 뜻합니다. 종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주인이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먼 길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부활하고 성천하신 주님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것은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분이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가지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각 사람의 능력에, 재능에 맞게 그렇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장사란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데 왜 1 달란트 받은 사람을 그렇게 책망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장사란 것은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장사가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장사를 해보신 분 아시죠? 오경욱 기사님 알죠? 뭐 내가 실패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그죠? 둘째는 어째서 1 달란트 받은 사람을 것을 빼앗아서 10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느냐? 이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 비유를 해석하는 핵심 키는 꼭 메모했어요. 장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다.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재능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해석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 재물, 지성, 감성, 찬송할 수 있는 능력, 노래를 잘 부르는 능력, 좋은 목소리, 그림을 잘 그리는 재주, 과학적인 재능, 감미로운 목소리, 재담, 심지어 남을 웃기는 재주, 요즘 같으면 AI를 잘 다루는 능력, 피아노를 잘 치는 능력, 드럼을 잘 치는 능력, 또 심지어 카메라를 잘 다루는 능력, 이런 모든 능력을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장사를 하여 유언을 남긴다는 것은 이런 재능을 잘 발휘해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성과를 나타내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가? 성공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가? 그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 해석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재능이 있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재능이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성공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가? 그건 분명히 주님의 평소 가르침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사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해석하는 열쇠 키가 그 다음 구절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31절에서 46절에서 나오는 31절에서 46절까지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어느 한 문단만 떼어놓고 보면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천국에
천국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면서 나온 비유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의 비유를 다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 전체를 읽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해야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그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도 모두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잘 아십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양과 염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되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염소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 바깥 어두운 데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때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왜 양으로 분류가 되었는가? 그들이 왜 천국을 상속받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이 줄일 때 먹게 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양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는지 묻습니다. 도무지 그렇게 주님을 돌본 것이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줄일 때 먹게 하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자기 이웃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는 그것을 장사를 해서 유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진 달란트를 어떻게 하랄까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 쓰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 내 이웃을 향하여 섬기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 유언이 남는 것으로 쳐주겠다. 유언이 남는 것으로 쳐주겠다. 이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사는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장사의 핵심에는 이 장사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 실패한다면 그가 무엇 때문에? 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장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이웃을 섬기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죠. 그는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달란트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란트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변명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달란트를 받고 쓰지 않았고 그것이 그의 잘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가 가진 달란트로 얼마든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웃이 줄일 때 먹일 수 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할 수 있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옷을 줄 수 있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볼 수 있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능력에 벗어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떠먹게 하는 거, 그거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주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동일한 칭찬, 그 칭찬이 어떻습니까? 동일한 칭찬을 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섬겼고, 그래서 동일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유언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더 많이 칭찬해야지만, 더 많이 보상을 줘야지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보상과 칭찬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숨겨놓고 나중에 그대로 내놓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낚여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하여 3가지로 정리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자기 주인을 잘 몰랐습니다. 24절에서 주인이 굳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굳다는 말은 엄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엄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장사를 하다가 미치면 어떻게 해요? 경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사를 해서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는 주님을 엄하신 분, 우상 숭배를 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대하였다. 우상은 돈을 갖다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재물을 갖다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해코지하고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하듯이 주님을 대하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는 당신은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건 참 어떻습니까?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 어떤 분이 어떤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나 이 말은 칭찬인 것 같지만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들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심지도 않는데 거둔 사람, 씨를 뿌리지도 해치지도 않은데도 거두어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이죠.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맞는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해서 말할 때는 사기꾼이고 강도고 도둑질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옳은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자기에게 그것을 적용할 때는, 그런 말을 자기에게 적용할 때는 그는 도둑질하고 주님을 도둑이고 강도로 내모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주님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주인이 법도 지키지 않는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25절에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을 두려워하였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지만 또 한편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보는 데서만 열심히 일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종의 근성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참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늬만이 그리스도인이고 속에서는 악한 생각, 속에는 우상 숭배자와 똑같이 다름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옆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칭찬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이 그거예요.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칭찬 받을 수 있으면은 돕고, 칭찬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척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착한 일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고, 그 내면의 동기, 그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착한 일이냐, 너를 자신을 위한 착한 일이냐, 그겁니다. 결국 이런 것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의 잘못입니다. 둘째는 그는 주인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그 달란트는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가 이웃을 위하여 사용한 만큼 그는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쳐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장사, 아까 장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쓰는 만큼 번 것으로 쳐준다. 그렇게 그런 의미다 말씀하셨죠. 쓰는 만큼 번 것이다. 이게 신목사의 추측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를 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땅에 쌓는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이고, 하늘에 쌓는 것은 뭐예요? 이웃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됩니까?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은 하늘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지 땅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이윤을 남기는 것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섬기고 쓰는 데 있습니다. 쓰는 만큼 남는 것으로 쳐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고 또 이 비유를 해석하는 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셋째, 그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주는데 왜 내게는 한 달란트만 주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달란트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달란트 하나가 얼마나 그랬죠? 금 30kg, 돈으로 따지면 20억입니다.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달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 모을 수 있는 돈이고,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5달란트 받아온 사람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겠다 그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적은 것이기 때문에, 분량으로 따지면 다 적은 것이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2달란트 남긴 것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양적으로 적은 것이지만 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소중하고 다 귀한 것이다. 큰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보니까 이웃에 있는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나는 받은 달란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웃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다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분이 많지만 이웃이 목마른데 물 한 그릇 대접해 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웃이 배가 고파서 당장 죽어가는데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다, 무엇이 없다,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불만하니까 정말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하여는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가진 것이 없어 이웃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주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달란트는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단위라도 달란트는 귀한 것입니다. 금 30kg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재능이 작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재능이 작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셔야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을 해주셔야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한다면 27절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차라리 그 돈을 이자를 취하는 사람에게 맡겨두었다면 이자라도 받게 할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신 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달란트를 쓰지 않고 감추는 사람은 마치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명예를 좋아했습니다. 남이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구제도 하지만 남이 보지 않으면 기도도 하지 않고 구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를 맡겼으면 주인이 의도대로 사용해야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강도요 도적입니다. 바리새인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리만 차지하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앉았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뜻입니다. 네가 그 자리에 그 직분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네가 섬기지도 않으면서 목사의 자리, 전도사의 자리, 강도사의 자리 앉았기 때문에 장로의 자리, 집사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섬겼다면 더욱더 유익했을 것인데 네가 그 자리에 게으른 마음으로 앉았기 때문에 내가 이식도 못 취한다. 이자도 못 건졌다. 그 뜻입니다. 교회에서 장로, 권사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는 눈과 주님이 보시는 눈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그까짓 것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달란트가 얼마나 그랬죠? 금 30kg.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으면서도 충성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몰수당할 수도 있다. 몰수당할 수도 있다. 더 책임이 중하고 더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입니까?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좀 열심히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다 쏟아놓고 갑시다. 5달란트를 받았으면 얼마를 써야 됩니까? 몇 달란트를 써야 됩니까? 5달란트를 다 썼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다 썼잖아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4달란트, 3달란트를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걸 2달란트, 3달란트만 남겼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응? 영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참 애매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천국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예? 천국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네가 받은 달란트를 다 쓰고라. 다 쓰고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달란트를 감춘 사람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질책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첫째 주님을 오해하였고, 둘째로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였고, 셋째로
주인을 오해하고 그 의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그 결과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다 쓰고 가야 합니다. 남겨놓으면 어떻게 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혹시라도 몰라서 3달란트만 쓰고 장사하고 2달란트 묻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묻어놓은 것만큼 안전하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뭐 그건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묻어놓은 만큼 어떻게 돼요? 책망받는다. 그의 상급이 날아가는 거예요. 나는 달란트가 없다. 나는 남을 도울 능력이 없다. 그런 변명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목마를 때 물 한 그릇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달란트가 없다.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은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 달란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다 쓰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